5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괴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의 직무에 대하여 나눈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직무는 각기 다른 직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것을 통해 성도들은 온전하게 되어지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것과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멈추지 않고 성장해야 하는 이유와 성장의 목표가 무엇인지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모두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까지요? 그에게까지. 그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 삶은 자신을 내어주고 죽기까지 한 희생의 삶이요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삶에도 예수님을 닮은 삶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결론인 것이죠. 그럴 때에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직무를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양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먹는 것이 무엇이죠? 어머니의 젖이죠. 그 안에는 어린아이가 자라기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영양분이 있어서 엄마의 젖은 자라기 위한 영양분을 첫 번째로 아기에게 공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기는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이제 조금씩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고, 또 그 음식을 혼자 찾아서 먹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라난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말씀이겠죠.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쌓여가므로 영적으로 점점 단단해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이루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사실 이 일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늘상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체질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도 이렇게 마음 안에서 일어난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육신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서 싸움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심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같은 맥락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헬라어의 어원은요, 더 깊은 알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본질적으로 철저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와 영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런 비유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 제가 한국의 대통령을 아는 것, 미국의 대통령을 아는 것, 아는 지식은 있지만 그분과 저와는 아무런 친밀한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씀하는 안다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정확하게 친밀하게 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게 알아가는 자리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14절에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어떻다고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난무하는 교훈에 자주 흔들린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한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사리를 분별하죠. 그리고 또한 말씀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영적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이 없이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대를 우리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분별할 수 있도록 간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라가는 사람은요, 움직입니다. 행동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 모든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오직 사랑 안에서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단번에 들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연합되어야 합니다. 각기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각기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연합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며 이 세워진 질서를 따라 행동하며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자라갈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더 나아가서 행함 있는 믿음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각기 다른 직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랑으로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알게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서 사랑 안에서 선한 일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법과 성령의 법이 날마다 싸워가기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 지체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하나님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